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잊지 말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어렸을 때나 중년 때나 노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물질이 풍성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풍부하고 잘 될 때 여호와를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됐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잘 됐을 때 하나님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모른다고요?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랬던 사실들을 기억하고 항상 잘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잘 됐을 때에 영육간에 풍성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어려운 일들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제가 집도 잘 지난 집도 들어가고 농사 땅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심지 않았어도 그냥 잘 길러난 거 수확하고 그 다음 풍성하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됐을 때 와 교만하게 되고 다른 신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잘 될 때 풍성하고 잘 될 때 소득이 넘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있답니다. 파이어족. 뭐예요? 그냥 젊은 나이에 예를 들면 40살까지, 늦어도 45살까지 일평생 쓸 돈을 사업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다 벌어놨어. 넉넉하게 한 달에 500씩 1000씩 써도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얼마든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생활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 하고 싶은 일이 선교 가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장애인우 단체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람 있고 괜찮겠죠. 그런데 그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물질 쓰는 재미, 쾌락과 취미만 따라가다 산다 보면 그게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젊은 시절에 풍성하게 재물은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내 재물을 다 모았다, 이제는 마음껏 쓰자, 이러면 어리석은 부자고 같죠. 마지막 떨어지는 데는 지옥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 되었을 때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잘 되었을 때 그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인가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헌신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부흥회인지 헌신 예배인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서문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말씀을 간증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지, 먹고 살 것도 떼거리도 제대로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런데 믿음 하나는 끝내주게 좋은 거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 새벽 기도하고 그냥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에게 복 좀 주세요. 복 좀. 저런 집사한테 복 안 주고 누구한테 줍니까? 저렇게 새벽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게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집사의 신앙을 네가 책임지겠느냐? 책임지고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물질이 없다 뿐이지 최고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 근데 목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만큼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야, 니아까나 구해가지고 고물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장사가 점점 더 잘 돼가지고 서문시장에 큰 점포를 얻게 되고 포목점 옷을 팔고 옷감을 팔고 돈을 그냥 막 끌어 담듯이 막 차루에 너무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단계마다 뭐가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네.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믿음이 떨어져. 처음에 뭐부터 안 나와? 새벽 기도부터 안 나와. 그래서 수요 예배 안 나와. 금요 기도 안 나와.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안 나와. 간혹 가다 주일 낮에도 골프 치러 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나와. 두 달에 한 번 나와서 재직회 할 때마다 나요 의창 하면서 그 일은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막 하면서 교회 일에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데 완전 골치가 됐습니다. 골치. 그런데 서문시장에 엄청난 화재 불이 났을 때 홀랑 다 타버렸네. 그냥 홀랑 다 타버려.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보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신앙도 팔아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됐을 때 조심하고, 오늘 성경 말씀 잘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13절에 12절 13절에 잘 됐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은이나 금이 막 풍성하고 그냥 막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사 어린 양의 피로 제씻음 받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광야에서 샘물을 주시고 등등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서 잘되게 해주셨는데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생명록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풍부하고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풍성한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번영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물질적으로도 쓰고도 남음이 있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많아요. 아브라함 집에 군사가 318명이야. 군사들이 다 그냥 남자들만 그냥 혼자만 살겠습니까? 부인도 있고 때가 되면 자녀도 있고 낳아서 또 종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낳고 사고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이에요.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따지고 한 1000명쯤 안 되겠습니까? 1000명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유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재산 정리해서 떠날 때는 뭐 가족밖에 없잖아요. 조카 로세 가정이 같이 따라왔고,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한 25년 몇십 년 살다 보니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거부예요. 성경에 보면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받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옛날에 보찜 하나 가지고 피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크게 2대의 복을 받아가지고 형님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선물 드리는 게 500마리가 넘어. 짐승이 500마리가 자기 거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고, 요셉도 그 큰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욥도 엄청난 부유의 갑부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번영록의 성도님들,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고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주의 종들 돕고 충성 헌신하면서 마음껏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잘될,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지었을 때, 은금이 풍성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풍부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고, 잘 될 때 겸손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더 잘 믿고 영광 올려드리고, 잘 될 때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 정도 이제 부자가 됐으니 됐다. 이 정도 위치가 올라갔으니 됐다. 이 정도는 됐다. 그 순간에 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 됐으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잊지 말자.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우면은 그만 신앙을 팔아먹어버려. 코로나가 오면 신앙을 팔아먹어. 아주 핑계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대기가.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아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본부장도 오늘 단체 카톡에 보니까 코로나 걸렸네. 코로나. 화요일 날 마지막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본부 백서 한 80페이지 정도, 처음 계획부터 출범식 뭐 어디에도 각 노예마다 지역마다 전체 다 하고 소감하고 그 어떤 기도응답들하고 그 책이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임원들이 전체 교정하고 수정할 거 총회 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못 오시게 됐네요. 보니까 우리 남은 임원들이 그걸 다 점검하고 책으로 2,500부 정도를 찍어가지고 총회 때 총대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고 책을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물론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영상으로 해야죠. 울산에도 2,500명에서 3,0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이 코로나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그 걸리면 목이 아프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는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봐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을 믿어봐도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마찬가지네 하고 그만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15절, 너를 인도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내. 그 아무래도 집이 편하지 천막치고 광야에서 살면 그 편하겠습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불뱀이 왔다 갔다 해.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이 불뱀, 모세 시대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들은 불뱀이 와서 물어요.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원망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물리면 죽어요. 물리면 많은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도끼가 빠지고 살리라. 그 장대에 뱀의 모습은 신약 성경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징그럽게 뱀을 그렇게 예수님을 또 의미한다 생각합니까? 그때는 불뱀에 물리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질병, 모든 거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주님 우리 대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지옥 형벌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받듯이, 구약시대 때 그 불뱀을 장대에 단 노뱀 불뱀을 그걸 바라보면 그냥 독이 빠지고 사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불뱀이 있게 되고 정갈이 있게 되고,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 생활,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시지라는 뜻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요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부도 났을 때, 몸이 아플 때 등등, 감옥에 갇혔을 때, 자녀가 말썽 부릴 때, 남편이 힘들게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환난은 물러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이에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 당할 때 욥기를 읽어야 돼요. 욥기. 다른 데도 다 읽지만은 욥기를 읽고 또 시편을 많이 읽으면은 그렇게 힘이 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 하루 아침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차 시험.
친구들이 와서 막 빈정거리고 네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막 이래고 말이에요. 어려워.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만. 제가 좋게 말을 해서 죽으세요 그랬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리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거예요. 아내까지. 편이 하나도 없어. 편이 사면 초가야 진퇴양난이야. 사방 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 그래도 욥은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1장 21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3장 12절. 욥이 일정한 밥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만 귀하게 여기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요. 마음 아프게 했던 자를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빚이 있으면 빚 다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건강 장수, 자녀들의 앞길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가정은 진짜 부럽습니다. 만사 형통의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너무 부럽다고, 부러움의 대상,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완전 없는 사람은 완전 잊어버리고 떠나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지, 기도. 아이고 이거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해야 되겠네. 3일 동안 금식해야 되겠네. 한 달 동안 저녁 금식을 해야 되겠네. 아침 금식은 쉽잖아 좀. 그렇죠. 저녁 금식은 좀 힘들어. 2시 이후에 2시까지 늦은 점심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어야 되니까 이 시간이 저녁 안 먹는 게 힘들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육관을 비전센터를 지을 때 1000일 동안을 저녁 금식을 했더라고요. 1000일. 1000일 동안. 참 대단해. 그러면 회식 있고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뭐 밥을 먹고 회식할 때는 밥 먹고 끝난 다음에 회의하러 가고 또 회의하고 밥 먹을 때는 또 바로 오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좀 식사하면서 더 회의해야 될 경우에는 옆에서 삼겹살 구주기만 하네. 저녁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서비스만 해주는 거야. 굽기만 하고. 근데 침이 꿀뚝꿀뚝 넘어가고 참 배도 고프고 그렇지만 100일도 아니고 1000일 동안을 저녁 금식을 해가면서, 아침 금식이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저녁 금식을 해가면 저녁에 얼마나 땡겨요. 저녁에 100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했더니 아주 어려움 없이 비전센터도 잘 지어지고 또 앞으로 큰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이제 금식을 또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주의 일꾼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기대하면 뭘 체험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기대, 기적, 기쁨이에요. 사기 충만. 우리 번영로 교회에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손들고 한번 해주세요. 우리 번영로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할 때 어려움은 물러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올해 기적이 나타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나오면서 훌륭한 권면자,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상담자가. 그래서 어떤 성도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아무개 집사님,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만나요. 내가 식사 한탄강도 가고 순대가도 가고 옆에 황금 보쌈도 가고 앞에 국수집도 가고 이러면서 밥을 먼저 딱 먹고 번영 카페 갑시다. 번영노요 카페 연한 거 아메리카노 밀크 커피 딱 뽑아가지고 한잔 하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우리 집사님 힘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전화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주고. 왜냐 성경에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어주라 해요. 울어줘.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손잡고 끌어안고 울어주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 더 이상 위로가 없다 이거예요. 울어주는 거, 눈물 잘 흘리는 것도 은사야. 은사. 눈물 잘 흘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집사님 내가 10년 전에 여차저차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그 문제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형통이 되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면 아이고 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 권사님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지도 몰랐네요. 항상 방글방글 웃고 하면 할렐루야 해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한 적이 있었구만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 이기고 기적을 체험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그렇게 간증해주고 하면 아주 훌륭한 상담자, 권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영록의 성도님들은 어려움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욥기를 읽고 시편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참고했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은 승리의 확신이 나와요. 승리의 확신. 13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5가지 확신 중에서 승리의 확신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하면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거기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 한 절에서 한마디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한대. 능히. 이건 능력.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강력하게 이기고 충분하게 이기고 축구로 따지면 5대 빵이고 야구로 따지면 10대 빵이고 이렇게 이긴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건강, 물질,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질병 때문에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당합니까? 뭐 크게 3가지예요. 사람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 물질, 돈이 너무 없어서, 어려워서, 그 다음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주신대요. 하나님은 미쁘사가 뭐예요?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확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 기도를 또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해요. 감사 기도 드려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 회개 기도, 용서하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빨리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풍성하고 여유로울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자.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뭐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가 보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을 바꾸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사랑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처를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 더 사랑하고 점장이한테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 그게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앞에서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멸망한 나라처럼 니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나를 잊고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을 하고 앞에 멸망한 나라들처럼 멸망된다. 어떤 나라? 아말렉, 블레셋 등등. 그 아말렉은 어땠죠? 사울 왕 보고 아말렉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살찌고 포동포동한 소나 양은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성전비를 자기 영광스러운 자기 기념 성전비를 세우고 그다음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왕을 사무엘이 왕궁에 와보니까 막 염소 우는 소리도 양 우는 소리도 들리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었는데 야 짐승들도 주인 잘 만나야지 주인들이 죄짓고 그러니까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잖아요. 사무엘 보고 거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야 사무엘도 대단해. 칼로 찍어서 쪼개니라 성경 말씀에. 와 이거 얘 참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여가지고 왕은 사로잡아 왔거든. 살찐 소하고 염소 양들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칼로 찍어서 쪼갰다고. 이렇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 짐승까지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지옥 불못은 엄청나게 무서워요. 뱀구더기, 불구더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많이 쌓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부유해서 어려운 이웃들 도우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고 여러 나라 멸망한 나라들처럼 된다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구원의 주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칩니다. 하늘 창고의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칭찬으로 쌓아주시고 아버지 헌금이 쓰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손길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고통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 손자 소녀들 각종 고시마다 합격하며 직장 시험 합격해서 합당한 직장을 구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 잘하며 군복무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마다 안정이 되고 사업장마다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